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마지막 7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0절부터 6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68절부터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되 우리가 이게로 가오리이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판차하라. 아멘.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6장 말씀이 71절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그 긴 6장의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 6장 말씀이 길기는 한데 그 주제는 매우 분명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주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나세요? 요약을 하면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 이것이 아마 첫 번째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참떡 곧 세상의 생명을 주는 그 떡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시며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세 번째 아마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의 떡은 곧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들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네 번째 아마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인간의 어떤 자격으로도 또 그리고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도 이 떡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말씀이 우리가 생각했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의 어떤 주제입니다. 그런데 6장 말씀은 사실 시작과 끝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6장이 시작될 때, 처음 6장이 시작될 때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들녘에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장 5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셨어요. 이것이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5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진정한 참 의미를 분명하게 이제 밝혀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6장에 있는 이제 내용의 모든 진실이고 참된 주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나누어 왔던 이 6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습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까? 이 6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좀 거북했습니까? 어떻습니까? 6장 굉장히 우리가 몇 시간을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은 들은 그 제자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은 도대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긴 강론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6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무리들이었습니다. 군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무리들이었는데 그것이 41절에 오면은 갑자기 그 대상이 유대인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60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묻고 대답하는 그 상대가 바로 제자들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는 12명의 제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는 12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12명을 다 포함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으려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어쩌면 5,000명 전부 다일 수도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도대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려웠나요? 여기서 어렵다고 하는 말은 말을 들어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진리, 자신이 생명했던 이거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로 살과 피를 먹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는 자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은혜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려웠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던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 어려웠다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쉬운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혹시 행하실까 그 기적을 보려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자기네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정말 자신들에게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실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쫓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만이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어려웠어요. 받아들일 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61절, 6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고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생명을 얻는다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또 말씀을 던지시는데, 그것이 62절의 말, 이 말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들이 이 말이 걸림돌이 되느냐, 너희들을 넘어지게 하고 너희들을 가로막아서 답답하게 만드는 말이 바로 이것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62절에 가보니까 또 말씀을 더 못하시는 거예요. 더욱 예수님께서 더 아주 다른 말씀을 보이고 있어요. 62절에 보니까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내 살과 피를 찢어서 죽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의 얘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척 당황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쩌겠느냐.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던지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의미의 신학적인 두 가지 의미의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 말씀을 유심히 영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챘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두 가지를 던지고 있어요. 첫째는 이전 있던 곳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전 있던 곳.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전에 계시던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계셨던 곳,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선제사상이다. 예수님은 갑자기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도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속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전에 계셨던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선제사상이라면, 두 번째 중요한 말은 이전 있던 곳하고 또 대가 되는 말, 올라가는 것이다. 올라간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승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전 계셨던 하나님과 계셨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올라가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만약 본다면은, 그런 내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실제 예수님은 40일,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감난산에서 500여 명의 무리들이,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시지요. 그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믿겠느냐?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던지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골이도 아파졌어요. 죽음, 부활 이것도 지금 골치 아파 죽겠는데 하늘까지 오르신다니까, 아, 예수님이 이분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불평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던 대로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란 아들 아니냐, 예수라고 이름을 불렀던 갈릴리 살았던 사람이 아니냐는 그 상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격, 바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던지실까요? 왜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하는 이 말씀을 던지실까요? 왜 던지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매우 중요한 도전을 이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가볍게 믿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 예수님을 믿어서 잘못 신앙을 갖는 그런 잘못된 추종자들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것 자체가, 그 말씀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차라리 예수님 안 하셨다라면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있었겠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그게 그들 마음속에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을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하는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말씀이 자신들의 목적이나 자신들의 요구와는 상관없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던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혹시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우리의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우리의 신앙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에요. 믿음이란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따르는 자들이 그런 목적과 그런 동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가,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동기와 목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지.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참된 제자의 도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너희들이 돌이켜보라는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리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소위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모든 설교를 마치시면서 이제 결론을 내시는데 어떤 결론을 내시냐면은 중요한 결론을 3가지를 내고 계십니다. 첫 번째 63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받지 아니하고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시고, 그런데 육에 속한 이 세상의 것은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리는 것에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율법이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율법이 주는 생명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완전함을 이루어서 생명을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큰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또 당시에 지혜로운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함으로써 참된 생명을 그들이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아주 완전한 지혜를 갖는다는 것도 찾는다는 것도 그런 지혜를 소유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참으로 인간은 스스로 참 생명을 자기 스스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내가 참 생명을 얻어봐야지, 내가 진정한 영생을 가져봐야지, 내가 구원을 얻어야지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뛰어난 자격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히려 생명을 받아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받지 아니하면,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러한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수여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생명은 바로 부활 생명이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그 생명이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사망의 권세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소유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지속되는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고 진리라고, 오늘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그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될 때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그 사람들은 비로소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옛 시대에 살고 있던 옛 사람들의 모습으로 육적인 상태에서 살고 있다면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육적인 모든 것이 무익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영은 살리는 것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것은 6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희 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있다는 이 말은 너희 중에 몇 명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자신을 따라올 처음서부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도 못하고 누구신지 믿지도 아니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예수님은 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따라온 자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는 척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팔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팔자란 말은 팔아넘긴다는 얘기예요.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남에게 넘겨준다. 다른 곳으로 넘겨버린다.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소유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얘기예요. 넘겨버린다는 얘기예요. 놀라우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음으로 넘겨지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 의해서 죽음으로 넘겨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의 죽음이신데, 그런데 놀라우게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지만, 믿는 것 같이 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겨주는 자들이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바로 예수를 넘겨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바로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던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세 번째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6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것이, 아무도 올 수가 없다는 것이. 자,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 가만히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너희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바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의 어떤 결단이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루어내는 그 대단한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주어지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병을 고쳐주셨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본 자들이,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왔던 자들이 자신들의 육적 목적, 유익과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들에게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되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든지 예수님에게 올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 그 믿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50년, 6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나는 잘 믿어지진 않아. 그렇지만 믿으려고 애를 써요. 애써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성경에도 뭐 성경은 그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믿어지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결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열심을 내보세요. 교회에서 3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요. 믿을 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니, 형식적인 이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이 어렵도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리시는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결론을 내시니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많은 제자들의 그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참으로 안타깝게 슬프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장 66절 6장 66절 의미 있는 말이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는 건 다 물러갔다는 말. 뭐 적당하게 몇 명이 남았다는 게 아니라 제자들 12명 남겨놓고 다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수천 명이 따라왔는데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떠나가면 좋겠는데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맛볼 수 있는 당대의 특권을 가졌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들었던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는 그릇된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육체의 소욕,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것은 마치 믿음으로 포장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믿음인 채 했던 위선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모시려고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걸림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이런 비극이 그들에게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누굽니까? 무엇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제자도를 가지는 것입니까? 육신의 떡에만 매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삶에 오로지 몰두하고 거기에 취하고 거기에 매여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만이 오직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물 것입니까? 떠날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까? 동행을 포기하실 겁니까?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심판과 정죄 속에 빠질 것입니까?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의 대답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자신들의 모든 것이라고 소리치면서 정작 예수님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잘못 알았죠. 예수를 나의 도구로 삼았었죠.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 흐르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